우리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 서로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는 예루살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은요 저희가 새가족 초청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 문을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기대 가운데 우리가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가장 기쁨이 넘쳤으며,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빈배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배. 배가요 비었다라는 거죠. 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빈배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선의 기적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지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함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빈배 같은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삶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인 것 같아요. 삶이란 만남이 주어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구를 만나요.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성공으로, 어떨 때는 실패로, 어떨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불행으로. 누구를 만나는 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아실까요? 맞아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부로서 전문가, 베테랑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그물을 던지고 이제 낚시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물 가운데 물고기를 건졌다, 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 수고의 대가가 허탕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고 올렸어요. 하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은요 피곤했을 거예요. 수없이 그물을 내렸기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요 낙심과 상심과 좌절이 가득 차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한번 5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대요. 그 배는요 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배는요, 빈배였어요. 그런데 그 빈배가 베드로가 바라보는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겉으로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속에 빈배처럼 쓸쓸하고 외롭고 공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밤낮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자 열심히 노력해요. 허겁지겁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채워나가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또한 빈손으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마치 베드로의 빈배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배에는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빈배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빈배가 어떻게 만선의 배로 변화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생각하는 삶이란 만남이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잘못된 만남을 우리가 가진다면 무너져요.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좋은 만남을 가졌대. 우리가 좋은 만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을 가질 때 우리의 빈배가 만선의 배로,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혹시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었던, 그리고 장관으로 지냈던 고 이어령 교수님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문학에 관심 있으면 책장에 이어령 교수의 책이 좀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한평생 지식을 쌓았고 명예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늘 한 구석에, 마음의 한켠에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삶 가운데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공허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거칠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삶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또한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행복을 누리세요.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행복을 누리세요. 우리 조금은 부끄러운데 옆 사람 한번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에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행복을 누리세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요, 역설적이게도요, 베드로의 배가요 빈배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빈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릴 때마다 물고기를 잡았다면, 배에 그물이 가득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자리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를 수 없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한 자리를 내어드려도 지금 내가 고기 때문에 무척 바쁩니다. 이 고기 빨리 정리하고 빨리 시장에 팔아야, 싱싱할 때 팔아야 제 값을 받습니다. 나랑 대화하고 제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으나 지금은
너무나 바빠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삶이 바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자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빈배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빈배여야지만 예수님께 나의 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베드로의 배는 어떤 배라고요? 빈배였어요. 베드로는 낙심한 빈배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배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내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빈배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빈배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 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고단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 오늘 이 시간 그 장소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배는요, 빈배였어요. 그런데 그의 빈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배로 변화되면 만선의 배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요. 과연 어떻게 빈 배가 만선의 배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전,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주시되 기물을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렇게 읽으면 너무나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 어저께도 그물을 내렸었고요. 1년 전에도 내렸었고 10년 전에도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요,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목수였어요. 어부가 아닌 목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어부가 더 잘 알지 어떻게 목수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부가 목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조금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목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어쩌면 어부로서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경험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대요. 오늘 본문에 배는 몇 대였을까요? 배는 몇 대? 몇 척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땐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한 척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두 척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물을 걷는데 물고기가 두 척에 가득 찰 만큼 그물을 길러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황, 빈배였던 그 상황이 지금 만선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변함에 베드로의 역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순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역전시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의 역전이 어떻게 일어났냐? 다음 장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역전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텅 빈 삶이 완선의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네, 베드로의 삶의 역전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텅 빈 빈배가 만선의 배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빈배, 우리 삶의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중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빈 배가 풍성한 배로, 쓸쓸한 빈 배가, 외로운 빈 배가,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빈 배가 풍성한 만선의 배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빈배가 만선에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의 배는요, 빈배가 아닌 만선입니다. 당신의 배는 빈배가 아닌 만선입니다. 네, 우리의 배는요, 이제 빈배가 아니라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 고백을 하나 해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한번 바뀌어요. 단순히 선생님에서 뭐라고 바뀌죠? 주님으로. 주님은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으로 주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부족하다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힘들어,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삶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한 거, 다시 말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힘든 거,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왜 힘드냐?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대요. 작은 것은 얻을 수 있지만 또다시 더 다른 것을 요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엉켜버린 인생을 풀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빈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누림을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은 진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둘째는요,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셋째는요,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공허한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문제를요,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행복 매뉴얼,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저 드럼을 샀거든요. 그런데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매뉴얼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매뉴얼을 어떻게 해요? 보겠죠. 그리고 저거를 잘 이용하겠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의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 잘됨이 날마다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양대에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에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이,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얼굴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해요. 괜찮을까요? 말씀 너무 빨리 마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만 버텨내려가는 서글프고 공허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빈배 가운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빈배에서 만선의 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 나와 같은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지 아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말 못하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은요 그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기쁜 날, 행복한 날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조금 긴데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군대에 갔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군대 갔을 때 환경이 두렵고 낯선 것이 두려웠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군대 입대를 했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근심하며 걱정 가운데 군대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군대를 앞두고 군대에 들어갔던 초기의 모습이 저의 삶의 빈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 수 없어. 나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나의 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모르는 그 두려움 앞에 놓여있을 때, 빈배 앞에 놓여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가 했던 것은 하나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배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변화되었죠. 그때부터 제 삶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군대에서 예수님 훈련병 때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훈련병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 삶이 변화되었어요. 전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역할 수가 없었어요. 훈련병 때 만났을 때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훈련병이었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뻤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나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제 삶의 행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되는 환경과 상황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리고 그분이요 능력이 없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이런 명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방황이 끝나고 꿈꾸는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빈배와 같은 삶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이제 당신의 배는요 만선의 축복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의 배는 만상의 축복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네, 부끄럽지만 옆 사람 한번 보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제 당신의 배는요, 시작. 당신의 배는 만상의 축복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